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양상을 띠게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라는 것은 어떻게 알으라는 것입니까? 피상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 보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말세에, 즉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들이 전반적인, 오늘 말씀의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정도를 이탈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양상을 갖게 되고, 그러한 양상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보편화되는 어떤 문화적 특성, 체계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상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과 견주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말씀과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시간적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유행의 풍조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고 그때그때 사람들의 이익과 또 쾌락과 또 어떤 만족 욕구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 집단의 어떤 논리의 힘에 의해서 휩쓸리는 그런 풍조를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인륜적 보편성, 양심과 도덕률에 따라서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 자신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분별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죠. 이런 말세의 어떤 특징적인 양상들을 말할 때 오늘 본문에 거론한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자기애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의 개념은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 속에서는 비정상적인 자기애를 의미합니다. 통합된 자기로서 전인격적인 어떤 균형을 갖는 그런 자기 사랑, 자기를 아름답게 잘 가꾸는, 복되게 건강하게 잘 가꾸는 그런 것보다는 욕망과 욕구로 점철된 육신적인 쾌락과 만족만을 향해 가는 그러한 자기애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여기서는 비정상적인 자기애이기 때문에 타인을 도구로 여기고 진정한 인격적 관계성을 맺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형제, 이웃 할 것 없이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아적이고 병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유아적인 특성은 유아니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배고프면 울고, 뭐가 불편하면 떼쓰고, 그리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의 어떤 만족을 느끼고, 왜냐하면 그건 이해될 수 있는 게 유아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성인이 그런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건 굉장히 병적이고 부도덕함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지나친 비정상적인 자기애가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사회 전반적인 대상 관계를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착취적인 방식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 애와 연결될 수도 있겠죠. 교만하고 자랑하고. 여기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자랑이라는 것은 허황되고 공허한 자긍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때에 사용된 용어냐면 효과 없는 약을 시장 어기 이런 데서 막 선전하고 떠벌리는 그런 돌팔이 약장수와 같은 어떤 그 약선전을 이런 자랑이라는 단어로서도 옛 시대 문헌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의기양양해서 진짜 효험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또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정말 훌륭하고 잘했고 만족스럽고 내가 뭔가를 얻었고 막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것이고 허영이고 허황된 것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자랑한다는 거죠. 떠벌리고 있다는 거죠. 세대의 어떤 그 타락한 세대의 어떤 특성들이 그런 양상, 본질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버린 허탄한 자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만한 겁니다. 거만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건강한 프라이드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헛된 것 속에서 거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고 타인을 멸시하고 타인을 모욕하고 비천하게 보고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돈을 획득하고 힘을 얻고 또 물질적 수단을 마련하면 그것이 내 삶의 성공의 척도가 되고 내 만족이 되고 공부를 하고 또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것도 자신을 연마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고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인격적이 되고 죄성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인륜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죠. 감사는 모든 덕의 근본이 되고 또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혜택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표현할 줄 모르고 작은 손길에 감사합니다 말할 줄 모르고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의당 내가 당연히 받아도 될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체계가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 구조를 뭔가 사회 공동체가 복지적인 차원이나 여러 상황의 결핍들, 연약한 요소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공통적인 어떤 좋은 분배의 어떤 사회적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공평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선의의 피해자들도 양산되고 또 그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돼서 그런 삶이 되풀이되는 요소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분배의 어떤 공정성과 분배의 폭넓은 확대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틈새를 정치적인 어떤 교활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든지 그 틈새를 어떤 마땅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내가 얻어갈 수 있으면 얻어가면 내 당연한 권리와 어떤 기쁨으로 여긴다면 거기에 굉장히 병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잘못된 구조적인 악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감사를 상실하면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뻔뻔해질 수 있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감사를 갖지 못하면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부모 자녀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도덕이 붕괴되고 마는 거죠. 인륜성이 상실되고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어떤 수단이나 내가 원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성취의 수단으로 삼고 때로는 내가 힘드니까 자녀를 착취해서 자녀가 개인적인 주체성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내 도구를 삼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분리시켜주고 개별화시킬 수 있도록 부모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마땅한 겁니다. 자녀는 독립된 존재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무시하고 그 생명성의 근원을 부정하고
그 양육과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군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의 가치의 척도와 판단의 기준들이 물질과 상대적인 어떤 탐욕적 가치 기준으로 척도를 마련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병폐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기본적인 인륜성이 박탈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긍정성이 침해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서로 감사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 판단 기준은 뭐냐? 욕망과 원통함과 비교의식과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외부로 던져버리는 수단,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할 때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을 도외시하고 소홀히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 그게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런 양상들은 인간관계에서의 배움 망덕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경건의 어떤 삶의 모양도 이익의 재료를 삼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이런 양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남용하고 왜곡하고 더럽히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사납다라는 표현은 야만스럽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그러니까 본능과 어떤 자기 충동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인간 사이의 어떤 서로 합리적 관계성 속에서 신앙의 일륜과 도덕성과 신앙적 문화적 체계성 속에서의 성숙을 꾀하지 않고 야만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정한 건 뭐냐? 또 무정한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정이나 생리적인 욕망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표출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저것을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저것을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안 되면 떼쓰고 자기를 자학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혼자 칩거하고 다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이게 다 사실은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성이 박탈된 결과들이고 부모 자녀 관계, 건강한 가족 체계, 사회적인 어떤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어떤 이익 체계 또 성실히 일했을 때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그러니까 거짓되게 추악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인간의 인륜적 도덕과 정이 상실되는 것이 바로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민과 동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따스한 인정을 베푸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인정을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것도 뭔가 다른 이익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해도 다른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그런 정서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좋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말과 삶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냥 담백하게 그 자체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로 꼭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양상을 띠고 먹을 걸 사주고 도와주고 그것은 잘못하면 수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설사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하고 도움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그 강도 만난 이웃이 뭘 베풀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뭔가 내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돌아보고 이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실추되고 상실된 것이 바로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모함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자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기하기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왜곡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선하고 착한 게 올바른 게 뭐 밥 먹여주냐? 세상을 봐. 현실을 직시해. 험난해. 살벌해.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돈을 획득한 애들을 봐봐. 저렇게 젊은 애가 한 방 얻으니까 나이 막 지긋한 사람들이 사장님 걸 굽신굽신하고 멋지지 않냐?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헛소리들이 진정한 소리가 되고 그런 허탄하고 허황된 속빈 자랑들이 거짓된 자긍심이 되어버리고 이런 시대가 고통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배신하고 조급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요. 자기의 성장과 발전도 빨리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막 조급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분노가 부글부글해요. 그리고 자만하죠. 그냥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합니다. 이것이 고통하는 때다. 근데 비극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을 표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죠. 그렇게 삶을 추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양상을 띠면서 약삭빠르게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드리고 뭔가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사실 경건의 능력은 이러한 고통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세대를 분별하고 또 삶의 구조들 또 사회를 성찰하고 파악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죠. 그런데 경건의 외양만을 갖추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큰 교회 다닙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몇 대째 교회 다니는 집안입니다. 막 떠들지만 내용을 상실해버려서 그냥 선동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하고 거짓된 가르침이 정말로 신앙적 가르침과 연결된 것인 것 마냥 환호를 보내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고 그것이 어리석음인 거죠. 부정과 부도덕을 막 비판은 하는데 알고 보면 자신은 더하고 자신의 어떤 거짓됨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문제들을 파악하는 건 좋지만 긍휼과 연민과 애정이 상실된 건강한 비판이 아닌 비난과 정죄에 급급하고 그래서 자신과 구별시켜서 그 사람을 차별하고 나를 높이고 거짓된 만족감에 쩔어가지고 구별하고 선을 긋고 연결하고 접촉하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고 폐쇄적이 되고 자기들끼리끼리 뭉치는 이것이 무슨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되겠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없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구약적 용어로 보면 회개를 의미한 단어예요. 돌아서는 것.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헛되고 거짓되고 죄된 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돌아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다양한 것들이 뒤섞여 있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냉혹하기도 하고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옳음과 그름이 막 혼합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긋한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견지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쾌락이 극도로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어릴 때는 감각적 쾌락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따뜻한 온정과 사랑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자아를 통해서 관계성 속에서 분별과 지식과 체계를 갖춘 삶의 행동 양식으로 변화되고 건강한 정과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유아적 그 만족과 감각적 쾌락을 그 원초적으로 성인이 돼서도 추구하면 모든 육체적인 삶이나 정신적 삶에 있어서 병폐를 가져오고 타락을 가져오고 변질을 가져오는 것이죠. 분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성적 타락도 그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건강한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문화나 어떤 삶의 관계의 체계에 있어서 이것이 그냥 감각적 쾌락 만족 속에서 좋아하고 사랑하면 이라는 등식으로 무조건적이 되어버렸죠. 이것이 모든 삶의 방식 속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노아의 때도 그와 관련해서 얘기한 거예요. 남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서 여자들을 취한 것. 그것이 대표적으로 그 양상을 드러내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정서와 삶의 방향성, 내 어떤 감각성과 정신성들이 우리의 어떤 이성적 분별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과정 속에서 서로 친밀하고 믿음으로 화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륜의 보편성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속성들을 통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또 사람 사이의 모든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이 문제가 되며 그것이 잘못된 이기성과 쾌락성과 탐욕성과 죄악성을 가질 때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양상들을 서로 나누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을 양산하며 좋은 것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셨은즉 주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안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차고 곤비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약함과 허물을 또한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